창조절 11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죄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며 고백합니다.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함부로 말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에 애를 태우며 살아왔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셨건만 육신이 나약하다는 핑계를 앞세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돌아보니 저희들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을 양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 노하지 마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6장 찬송드립니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 그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 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긴시 범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귀한 언약에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홍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창조절 11번째 주일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은혜와 성령 안에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이 궁핍하고 공고하며 절망의 순간을 지날 때 주님 품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탄하고 풍요한 길을 걷게 하실 때에도 자기 공로를 앞세우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낮은 자리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더하며 말씀의 진리를 따르며 헛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남부교회에 속한 교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추위가 시작되고 있는 이때에 어려움에 처하는 가족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는 11월 18일에 수능시험을 치르는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수능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믿음 안에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치르는 당일에도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입대하여 국토 방위를 위해 봉사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고되고 자유로운 활동이 허락되지 않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특별 이벤트로 준비하는 찬양 녹화에 오늘까지 많은 교우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림절 잠언서 말씀 묵상에도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소리내어 읽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온 나라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겨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더욱 지혜롭게 이 난국을 잘 극복하여 더욱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 세계를 바른 길로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살과 피와 근육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를 복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리고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건강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사로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식사하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될 만큼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먹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먹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안식일 논쟁도 결국은 미리삭을 이렇게 손으로 훑었는데 이것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먹는 문제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하셨던 것도 최후의 만찬이고,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봐도 출애굽의 은혜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은혜를 누린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문제이고, 그리고 율법서에 보면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끊임없이 음식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밀접한 일입니다. 작년엔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날은 저녁을 맛있게 식구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가 별로 없어서 오늘은 카레밥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백종원 유튜브를 봤더니
카레를 맛있게 하려고 그러면 양파를 이렇게 카라멜라이징이라 그러죠. 한 40분 정도 이렇게 저온에서 이렇게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볶으라는 거예요. 그럼 단맛이 나온대요. 40분 동안 서가지고 이걸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야채를 다, 채소를 다 잘게 해가지고 카레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1시간 반이나 걸려서 3분이면 되는 카레를 1시간 반이나 걸려서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큰아들이 집에 오더니 아빠 점심에 급식으로 카레 먹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집에 오더니 아빠 우리 같은 학교 다녀요. 저도 카레 먹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그래도 반겨주겠지 했더니 아내가 오더니 나도 회사에서 점심에 카레 먹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밥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벤트를 한 번씩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생기고 제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낙담했더니 저희 큰아들이 아빠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급식 계획표 나와 있어요. 다음부터 그거 참고해서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먹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별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좌우하는 것이 음식 문제입니다. 코로나19가 온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 것이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심스러워서 저는 올 연말까지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한쪽 마음으로는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식사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까지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판단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이지요. 2015년에 기독교계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할랄 푸드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혹시 할랄 음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논쟁이 된 이유는 익산 지역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2015년에 약 50만 평 정도 되는 푸드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가공해서 수출하고 국내에도 생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겠다라는 공장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에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할랄 음식, 이 할랄 음식이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잡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음식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수 기독교 단체가 개떼같이, 표현 죄송합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가 불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반대했어요. 그때 와전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50만 평의 푸드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중에 일부에 할랄을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기독교 단체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50만 평 전체를 이슬람 음식을 만드는 나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로 우리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반대했어요. 뭐 어찌되었든 지금은 큰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할랄 음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할랄 음식은 그 이슬람 코란에 따라서 그 동물을 도축하고 그리고 그대로 음식을 가공한 걸 할랄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이슬람에는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을 할랄이라고 하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을 하람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그리고 고기 도축 방법에 따라서 그것을 규정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먹는 것인데 먹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고기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8장 전체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인데 1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면서 우상의 제물 즉 고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우리가 고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고기를 잘 먹습니다. 고기 먹는 것이 힘든 세상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고기가 얼마나 많냐면 요즘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고기 줄이자는 이야기도 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왜 고기를 줄여야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소하고 돼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있죠. 숨 쉬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하고 얘네들이 방구 낄 때 나오는 이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소, 돼지 같은 가축들이 적정량의 3배 이상이 많아가지고 자동차에서 내뿜는 것보다 어쩌면 그 이상 많아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고기를 먹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창조질서 보전 생태운동 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고기를 안 먹는 요일을 정하자든지 고기를 줄이자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고기가 지금은 이렇게 흔해졌지만 예전엔 고기가 흔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예전에 보면 고기 먹는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특별한 날 먹었죠. 보통은 생일날 짜장면 먹는데 더 특별한 날은 탕수육도 시켜주면 최고잖아요. 우리가 고기 먹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생일날 먹던 것이 고기국이었습니다. 고기도 아니고 고깃국 먹는 날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살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언제 먹게 되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을 봐도 그렇고 이슬람을 봐도 그렇고 고기를 먹는 날은 제사 드리는 날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로 쓰여진 부분 말고 나머지 부위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나눠 먹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흔하지 않은 동네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들이 우리가 먹는 고기였단 말이죠.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땠느냐? 그리스 신전이 많았던 동네여가지고요. 여기서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는 부위들을 정육점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그냥 사 먹는 고기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어디에서 쓰였던 고기예요? 제사에서 쓰였던 고기.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나 노예들이 먹을 수 있는 때는 축제나 제사가 진행되었을 때. 그런데 그 축제도 결국은 축제가 제사 후에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고기를 먹는 건 다 무엇과 연관이 돼 있어요? 제사 드리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음식은 안 그러냐? 우리나라 음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렁탕 드셔보셨죠? 설렁탕에 대한 기원을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몽고에서 전수를 받았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서울에 보면 동대문이 있는데 동대문 밖에 제기동이 있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가 있는. 이 제기동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제사를 지내는 기운이 있는 동네라고 해서 제기동이거든요. 이 제기동에 무엇이 있냐면 선농단이라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거나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에 동대문 쪽으로 나와가지고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만들었던 음식이 선농탕이에요. 그래서 설렁탕이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렁탕을 먹는 것도 뭘 먹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제사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설렁탕 먹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제주에 있는 푸주옥은 망하겠네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 음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인데 이 문제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문제하고 더불어서 무엇과 연관된다 그랬어요? 그럼 제사에 들어갔던 음식은 결국은 제사 문화하고 어떤 관계를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 문화는 그냥 제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로까지도 확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말씀이 저는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구별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신이라 불리는 자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우상인 거고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만든 우상하고는 구별하자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야. 신이라 불리는 자들,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야. 하나님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하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슬람, 불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다고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말에 부정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슬람, 불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저는 만드셨다고 고백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또 들어와요. 목사님, 그러면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목사님 종교다원주의자입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것과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 개를 동일시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무엇도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고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까? 그 뜻을 우리가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 하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항상 그 창조 질서의 보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야기할 때 하는 손유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 하나를 들고요, 손을 하나 들고 이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무엇도 만드셨냐면 산도 만드시고 골짜기도 만드시고 강물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도 이슬람도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곳엔 누가 있어요?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분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하고 신이라 불리는 자들을 분리해야 됩니다.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 자꾸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난 봄인가요? 작년 봄인가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봉은사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라카치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제주에서는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도 중학교 때 수학여행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도 다 경주로 갔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에서 만약에 불교에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다른 신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자녀가 수학여행으로 경주 가는데 불국사 가는데 꼭 석굴암 가는 게 꼭 필수요소인데 그러면 안 보내야 되겠네요. 신앙이 투철하면. 근데 우리가 그거를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봐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유산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좀 구별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없는데 자꾸 여기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건 동격이니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예요. 어른이 아이들이랑 안 싸우잖아요. 치고받고 안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다르기 때문에 체급이 다른데 뭐하러 싸웁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인데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무슬림도 있고요. 좀 더 가면 인도의 불교, 힌두교도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왜 이 논쟁이 왔을까요? 다시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지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식이 있는데 어떤 지식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4개의 파로 나눠서 싸웠지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게바파가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파. 아마도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런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아마 교육시켰을 거예요. 저 우상잼을 먹으면 안 돼라고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지식, 우리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돼라고 교육을 받았던 지식인데, 이 지식은 사도 바울은 반대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교만하게 할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베드로파와 바울파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을까요? 역사적인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어디서 목회했냐면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자란 사람들을 기반으로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걷어내야 된다고요? 유대 율법주의를 걷어내야 된다고요. 유대 율법주의를 걷어낸 이유는 구약 성경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자란 사람과 아닌 상황 속에서 자란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 안디옥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대교가 기반입니다. 그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613가지의 율법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몇 살 이전에요? 만 13세 이전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문화 속에서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말씀하고요, 굉장히 많은 신전들 사이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복음을 믿은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제주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10%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10명 만나면 1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유대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리다고요.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니까요.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뭐 먹으면 안 돼요? 제주에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해요. 그게 바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걷어내고 보자고요. 그 지식을 걷어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논쟁이 아니고요, 제사에 대한 논쟁이고, 제사에 대한 논쟁은 나중에는 문화에 대한 논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문화를 바라볼 때 기독교 문화만 그러면 맞는 문화고 다른 문화는 틀린 문화냐? 그것도 아닌 거죠. 우리와 다른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제사에 대한 문제에 기독교인들이 좀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해요. 가톨릭은 제사 드려도 되고 기독교는 제사 드려도 안 된대. 두 개가 왜 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제사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설날에 어른들한테 세배 드리잖아요. 저도 설날에 육지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뵈면 세배를 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세배 드렸습니다. 그럼 돌아가시면 더 이상 예를 갖추면 안 되나요? 돌아가신 분에게도 예를 갖춰도 돼요. 제가 예를 갖춰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사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오늘 제사 드릴 때 그 영이 여기 내려와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를 주장할 것 같아? 이러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임을 인정하면은요, 세상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를 갖추는 거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 얼마든지 구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는데요, 핍박을 당하면서 감옥에 끌려가고 처형을 당했는데, 그때 죄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라는 게 죄목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신론자였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헤라클레스, 제우스, 아테네 이런 신들을 다 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인 거예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부정하니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굳이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는 신에 대한 논쟁이 신이 있느냐 없느냐, 무신론 유신론이라고 논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뭐하러 논해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논한다는 거는요, 신이 있다 없다라고 논한다는 건 둘 이상임을 인정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 분임을 온전히 인정하면은요, 굳이 다른 종교하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요, 싸울 이유도 없고요, 그것을 인정하니 안 하니, 제사를 받아들이니 안 받아들이니 이런 논쟁을 할 이유 자체가 없고 근본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시댁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내가 믿는 며느리로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아니, 그냥 아버지 밥상 차려 드리라니까요. 그거를 밥상 차려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내려오신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분은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요 영생을 누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내가 밥상 차린다고 해서 여기를 왜 내려오십니까? 전혀 내려오실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실 분들이시거든요. 그것이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보라 그러면 저는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에 밑줄 그셔야 되면은요, 오늘 6절에만 밑줄 그세요. 6절에 세 부분의 밑줄을 그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여기 한자에다 밑줄 그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라고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 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고 곧 아버지가 계시니, 두 번째로 밑줄 그셔야 되는 게 어디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났고. 이게 두 번째 밑줄 그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밑줄 그라 그러면 뭘 밑줄 그냥 그 뒤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한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이건 분명하게 제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지만 모든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누구와요? 앞에 6장에서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요. 지난주에 7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7장에도 중간에 있는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앞에는 이혼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고요. 뒤에는요, 처녀들에게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처녀들에게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할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봐야 돼요.
이 음식이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냐 아닌 음식이냐 이런 것 갖고 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신이라 불리는 자들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과 논하거나 논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만 바라보면 돼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그로부터 왔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요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서 이 지식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식과는 좀 다릅니다. 앞에서 1장에서 얘기했던 지식은 어떤 지식이라고요? 유대교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식은 만물이 그로부터 왔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7절 말씀에 그 뒤에 부연 설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제사를 지냈던 집안에서 쭉 자란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갖고 추도 예배를 드려서 저는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은 저는 커서 처음 봤어요. 우리 집에서는 제사 음식을 드려본 적이 없고 다른 집에서 제사 음식 드리는 걸 처음 봤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줄 평생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반대로 평생 제사만 드려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기를 먹으라고 했더니 그리스 신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던 사람은 그걸 먹을 때마다 어머, 그리스 신이, 신화에 나오는 신이 이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을 주장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오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양심이 약하여진 사람, 신앙이 약하여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식을 아는 사람이 있고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대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남부교회에서 저한테 그렇게 권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없는데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저랑 친한 목사님이 제주에 부임했는데 아이가 어려가지고 감기도 걸리고 뭐 이렇게 열도 잘 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아이가 자주 이렇게 아픈 것 같은데 저기 용한 데 있는데 저기 가서 넋드림을 좀 하고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애가 아프니 넋드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화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제주라는 특별한 문화 속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거기서 자라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이건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의 반응이 그래가지고 진짜로 넋을 드리고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권사님이 권해서. 그런데 이 감기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일주일을 앓는 거고 약 먹으면 3일 만에 낫는 게 감기잖아요. 근데 넋을 드리고 왔다고 하면 이 권사님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약 먹어서 시간이 지나서 저 아이가 나은 게 아니라 넋 드리고 와서 나은 거야. 와우, 확실히 내가 권해준 데가 용한 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넋 드리는 것이 누구 앞으로 가요? 하나님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이 연약하고 약하여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습관이 완전히 바뀌지 못했고 신앙이 완전히 굳건하게 갖춰지지 못했고 성경적 지식이 아직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8장 말씀의 결과가 13절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고기 먹는 걸로 옆 사람이 시험에 들까 봐 이런 해석이 아니라
이 7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아직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이방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끊어낼 때는 어떻게 끊어내야 돼요? 강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변화된다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한 번에 끊어내야 변화가 되는 것이 있어요. 담배를 태우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내일부터 끊을 거라는 이야기래요. 경험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로 비유하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절대로 못해요. 제가 여러 번 다이어트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3주 한 달 동안 급격하게 감량을 하고요, 이거를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매주 200g씩 뺄게요. 이거 잘 안 돼요. 오늘 한 번 더 먹으면 300g이 올라가는데 뭐 이게 어떻게 돼요? 절대로 안 돼요. 3kg고 5kg고 일단 감량하고 이걸 유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번 성공했다가 지금 실패했잖아요. 실패하는 시점이 항상 어느 시점이냐면 딱 1년 지난 시점입니다. 이 정도 지났으면 체질이 변했겠지 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에 원상복귀되는 게 몸이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끊어내야 될 것은 단호하게 끊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체질이 변화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 우상에게 드려진 것 먹는 것, 내가 거기에 거리낌 없으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같이 먹는 사람들 중에 그거 때문에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올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같이 고민하면서 살으라는 거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 마찬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문화하고 세상의 문화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는 천하고 기독교의 문화는 우월하다, 이런 관점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대로요,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면 돼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방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에 가면은요, 청계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양재동 쪽에서도 올라가고요, 과천에서도 올라갑니다. 양재동 쪽을 가면 전철역에서 딱 내리면 청계산까지 올라가는 길에 양쪽에 식당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음식에 많이 간판에 써있는 게 뭐냐면 사찰 음식이라고 써있어요. 건강하게 나물 중심의 채식 음식을 한다는 거예요. 고기 안 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거기 가서 사찰 음식 안 드시겠습니까? 저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신방하고 거기 자주 갔어요. 건강한 식사 하자고. 그게 절밥이다, 부처에게 드려진 음식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그 음식 못 먹는 거지요. 근데 내 몸 건강하게 한대요. 오늘은 그러면 육식 끊고 채식 음식 한번 해봅시다. 이게 사찰 음식이라고 안 먹을 거냐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 음식이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거나 못 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문화들을 바라볼 때에, 다른 종교들을 바라볼 때에,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제사나 아니면 다른 일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모든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 사실은 부딪힐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613가지의 율법이 저는 2가지로 요약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으로 귀결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말씀도요.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귀결이 되고요. 그러나 이웃 가운데에 아직 그 우상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거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곤란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면 쉽게 해결됩니다. 뭐 이건 술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요. 먹어라 말아라 할 이유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제사 드릴 때도 술 먹었어요.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 드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 떨어졌다니까 술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다고 해서 막 술 먹고 곤드레 만드레 취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주신 내 몸 사랑하고요. 나 때문에 속상해하는 엄마나 어머니나 아내나 식구들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상하고 식구들 속상할 만큼 드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늘 흑과 백, 맞냐 틀리냐,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세상에는 흑과 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도 있고 때로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이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고요. 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음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다음 주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다음 주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거든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삶을 살아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주신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 주간 찾고 고백해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발견하게 하신 것이 있구나. 주신 은혜가 있구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구나.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것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고백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존재하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신앙 안에서 살아야 할까를 찾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옵소서. 주께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약함과 부족함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창조절 11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까지 창조의 절기가 이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세계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인데요. 저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가 일상회복 단계로 바뀌면서 5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원래 오늘부터 성가대가 세워지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성가대가 세워지면 예배당에 자리가 더 있어서 다음 주에는 우리 1부, 2부 나눠서 예배 드리지 않고요.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 정기당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그 유상근 장로님께서 전국 남신도 대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확진자가 다녀갔나 봐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총회로부터 연락이 와서 참석하신 분들 일단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장로님은 그 코로나 검사 받으실 겁니다. 음성 확인이 되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오늘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튜브에도 댓글로 예배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우리 성도들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예배하는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앞으로도 밀접촉자나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시면 여러분들도 자가격리하시고 알려주시면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 가정도 그 나이가 그 목요일에 갑자기 고열이 생겨가지고 병원 가서 처방받고 바로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확진이 나오면 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러면 저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온전히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바로 하고 결과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 세 번째 성도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여 분 보내주셨는데 우리 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밤 12시까지 괜찮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작업할 거니까요. 네,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 같이 찬양해 주시고 같이 찬양 고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안 부르셔도 돼요. 이게 원래 무반주로 본인 목소리만 들으시면 이상하게 들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늘 편집할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는데 한 분 한 분 목소리가 쌓여져 갈 때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땐 되게 못 부르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합쳐놓으면 되게 잘 부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찬양에 잘 불러서 참여하는 것보다 함께 참여하시는 것이 좋고요. 좀 더 솔직한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보다 화면에 나올 때 은혜롭게 부르는 표정에 더 은혜 받으십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실 때는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더 신경 쓰셔야 될 건 은혜로운 표정으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예언서 통독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난 목요일까지 해서 우리 예언서까지, 그래서 올해 신약 통독으로 시작해서 구약 역사서와 예언서 통독 마쳤습니다. 끝까지 다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성경 일독에 이제 시편 말씀 남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 잠언서 말씀을 함께, 잠언서 말씀은 성도들 목소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목소리를 함께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지막 광고인데 좀 땡겨서요,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11분 뒤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31명이 필요해요. 31명이 필요한데 저희 가정까지 하면 한 절반 정도 지금 참여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16분의 추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촬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찬양이랑 달리 뭐 음악 듣고 기계 두 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그냥 이렇게 놓으시고 딱 시작할 때 맞춰서 안 하셔도 돼요. 혼자서 이렇게 놓으시고 어차피 요만하게 나갈 거거든요. 이만한 화면에 여기 성경 구절 나가고 요만하게 나갈 거라서 그냥 네, 목소리만 잘 들어가게. 그래서 딱 눌러놓으시고 와서 앉으셔서 목사님 시작할게요 이러고선 그냥 성경 읽으시면 돼요. 하다가 틀리시잖아요. 목사님 7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이러면 제가 알아서 편집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31절까지인데 막 16절쯤 읽어서 힘들면 목사님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이렇게 그냥 하시고 그냥 나중에 쉬었다 다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편집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성경 읽으셔서 보내주시고 참여해 주시는데 우리 의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참여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 장 읽는데 우리 지난주에 김만희 장로님 교회 오셔서 읽고 가셨거든요. 5분 안 걸립니다. 이거 5분 안 걸려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통독을 올 한 해 마무리할 때에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 건너 한 자리 앉을 수 있고요. 단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데 더욱더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혜성 목사님 조각전이 30일 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아직 못 가신 분들 한번 방문하셔서 저는 그 예수님상 만들어 놓은 거에 가장 은혜가 됐어요. 우리 한번 참여해 주시고 관람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그 수험생들 있는 줄로 압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건강하게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주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혼란과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